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인 거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주요, 왕이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어 AD 33 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때는 33년 3월 27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요. 그다음 날 토요일은 나사로 여동생들 둘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죽었다가 살려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만찬을 열었죠. 그때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게 인제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 날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러한 어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아직 아무 짐도 실어 보지 않은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끌고 와." "왜 가져가냐?" 누가 그럴 텐데 그러면 "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어 끌고 오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우리 걸 끌고 가냐." 그래서 "아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 가져가라."고.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주인이시죠. 나귀 주인보다 더 진짜 주인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아직 짐도 안 실어 본 어린 낙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깔아 드리고 예수님 타시라고. 그래서 태워 드립니다. 새끼니까 뭐 조그맣게 키도 조그맣고. 근데 거기 예수님이 탔으니까 뭐 발은 거의 땅에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이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 가는데 제자들은 물론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종려나무 갓을 흔들면서 막 외칩니다. 그리고 막 그 자기들의 제자들의 옷도 막 깔아 드리고 겉옷도 벗어서 그다음에 막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도 막 깔아 드리고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왕들 앞에는 언제나 레드카펫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성이 뭐 소동이 일어났다. 반응이요. 성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러다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저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 중에 또 일부 사람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의 제자들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왕이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성을 보시고 우셨다. "네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하고 우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나오셨고 제자들 나왔죠. 바리새인들 나왔습니다. 무리들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찬양하는 무리, 그다음에 찬양하지 마라 하는 대적하는 무리 이렇게 나뉩니다. 어 하여튼 이 인물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00 마일도 더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 2-3 킬로 남겨 놓고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 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 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은 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검을 휘둘러서 이렇게 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귀를 이렇게 다시 만져서 이렇게 붙여 주시고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12 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나를 구해 줄 줄 모르느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럼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우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신 것이죠.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탄 의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보통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보통 나귀는 뭐 짐을 실른다든가 봉사하거나 섬기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순둥합니다. 아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뭐 말을 타고 간다 하면은 싸울 의사가 있는 거고요.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어요. 화친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복 군주가 이제 말을 타고 화려하게 인제 입성할 때는 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새로 인제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탁 말을 타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내가 앞으로 다스리겠다.' 이거죠. '내가 정복했다.' 이거거든요. 대개 그런 데는 말을 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 이미 이기신 분이지만 승리하신 분이죠. 그러나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정복군주가 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꼼짝 못하게 사람들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게 해 놓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뭐 이래 가면서 막 엄포를 놓으면서 그렇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그런 힘의 논리로 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처럼 섬기셨잖아요. 어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섬기러 오셨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거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스가랴서 9장 9 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 의탁할 만한 사람이 되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말을 탄 정복 군주쯤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막 징기스칸 이런 막 어떤 정복 군주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하고 칼로서 얻는 나라죠. 그렇게 정복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정복하고
희생으로 정복하는 거죠. 자기 희생으로. 어 사랑으로 정복하는 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여기에 나오는 인제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봤고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다음에 어 어 이렇게 또 섬김의 왕이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일단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따라왔죠? 예루살렘 내내 누가 크냐고 따라온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모든 길에서 지금 다투면서 왔잖아요.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거다. 기대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거를 이 제자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왕이 될 것만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막 이 사람도 같이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도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왕이 되실 거다. 그리고 자기들은 같이 한 자리 할 거다 이 생각이 있었고 무리들은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그다음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이야?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산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 그러고 막 베다니에 온 사람들이 인제 따라온 거죠. 그다음에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이때가. 유월절 명절 6일 전, 4일 전, 5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키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보통 유대아 인구가 100만 내지 125만 명이고요. 예루살렘 인구는 당시 한 1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유월절에는 보통 6배 이상 온대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기대를 하냐.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냥 뭐 자유가 없어요. 맨날 통제를 받고요. 세금 맨날 너무 많이 내야 되고요. 뭐 잘 살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막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잘 좀 먹고 살게 해 주세요." 이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르죠? 자, "성에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똑같죠.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왕이 되어서 그다음 어떻게 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보면 우리 잘 되게 해 달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 달라. 나 잘 되게 해 주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되게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게 해 주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 그 어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현실적인 메시아를 인제 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반응이 또 흥미가 있는데요. "세상이 온통 그를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일부가 가 가지고 제자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라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보통 사람들은 막 그거 다 이해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볼때 이 예수는 왕이 아니야. 뭐 나사렛 예수 시골 청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도대체 자기들 기준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왕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어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봐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어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틀렸다.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나중에 새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돼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쯤 되는 사람들로 이제 자타가 자기들이나 남이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인데, 그런데 이 저 나사렛 시골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메시아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저를 따르겠네? 저렇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고 저 로마의 그 반란 일으키는 것처럼 비춰지면 우리가 다 이제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어하죠. 예수님이 왕인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누구냐 도대체. 뭐 이러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아유,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면이 우리랑 비슷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 맨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생활은 내가 왕 노릇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거 원하지 않아.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은 창조주 예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지 돌들 찬양하게만 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알아봐야 찬양하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몰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몰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복을 주러 왔고 평화를 주러 왔고 너희들을 구속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신방을 오셨는데 근데 거절하는 거잖아요. 배척하는 거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죠. 왜 오십니까? 평화의 일을 말씀했거든요. 계속 산상수 뭐 계속 설교 평화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평화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평화의 길, 그 길을 안 가고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의 이 논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33년도 일인데 예수님이 70년도에 AD 70년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렇게 반란을 제압하는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이 심하게 해파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울리는 거죠.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다스려 달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모든 정서와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거를 예수님에게 굴복시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검 쓰지 말아야죠. 여러분 나는 검이 없어요. 검 안 써요. 여러분 검 없지요. 근데 검 휘두르잖아요. 뭐 혀가 검보다 더 센 칼이에요. 아주 사람의 영혼을 확 빼고 깊은 상처를 남기죠. 여러분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예수님 왕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게 이게 예수님 울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계속 쓰면 망한다니까요. 나는 힘 안 쓰는데요. 왜 힘을 안 써요? 여러분이 형이면은 동생 막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힘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렇죠. 엄마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막 애를 갖다가 막 잡으려고 하죠. 그냥 말 꼼짝 못하게 막 하려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힘 쓰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힘을 써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효율적이에요. 눈 한번 부릅뜨고 소리 한번 꽥 지르고 그냥 휘줄 딱 들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야말로 평화가 오죠. 말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참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화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진짜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한 여러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에게 가까운가. 이렇게 모순되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떤 나의 그 소원,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않나. 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나는 평화의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그냥 우선 당장 편한 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평강이 있어요. 근데 언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왕 노릇할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요만한 기분 나쁜 말 해도 기분이 나서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인 자리에 있을 때죠. 가정에서도요. 언제 화평이 깨져요? 언제 화평이 깨집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한 명이 왕노릇하면 가정의 화평이 깨지죠. 힘을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려 하셨던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대신 죽음, 용서, 사랑, 이런 것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고 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이런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이 모든 나라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